목사님들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되며 창대해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축복의 시간도 기쁨의 날들도 다 주님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희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날의 부족과 불충함, 허물 지고 죄악된 것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허락하신 희년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과 비전을 위해 어떠한 고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찾으며 환난과 고난이 축복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임을 깨닫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난 중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에 성숙한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근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과 믿음으로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며 화목하고 평안하여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여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성령 충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부흥 시대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행정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모든 시험한란 맹키하사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 주의 능한 장중에 붙드시고 증거되는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순도 목사님 2000년부터 2017년도까지 우리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부흥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열렬하게 환영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은퇴해서 한 6년 지났는데 설교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편하게 여기 와서 설교하면 되겠지 했는데 윗도리도 안 입고 왔는데 여기 와서 이 고신이지. 고시니까 윗도리 입어야 되겠다 싶어서 또 가져오라 해가지고 또 입고 섰습니다. 그동안 50년 동안 거쳐가면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또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가 점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은퇴한 목사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앞으로 50년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따름입니다. 12장부터는 구원받은 너희들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너의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품을 사게 되면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고장 없이 그것을 잘 사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잘 읽어보고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인간을 자기를 닮은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그냥 인간을 창조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어떻게 인간을 사용해야 되는지 인간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남기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르게 산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인 이 성경을 무시하고 살면 거기에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좌충우돌 삶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요사이 살면서 좀 피곤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제자들을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1년 후에 그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1년 후에 비로소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 가지의 형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5년 믿은 사람, 10년 믿은 사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는데 오랜 경력들이 쌓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세도 달라졌고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졌고 여러분의 모임의 성격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혁명이 사회 제도가 주도권을 바꾸게 하긴 하지만 인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가 나의 가슴에 와서 팍 닿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못 바꾸면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내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 결코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나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 하나도 못 바꾸는 복음, 그거 가지고 자기 딴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안 그래도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도 못 바꾸는 복음 가지고 남들을 어렵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도 하나 되게 하지 못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전해서 무슨 꼴을 만들려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내 더러운 성질 하나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5년, 10년 됐는데 아직도 내 성질은 아무도 못 고쳐. 이러면서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예수 믿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0년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시켰는가?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상징하는 이전에 대해서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걸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허락했습니다. 병이 나서 치료받아야 될 때 엘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가장 완벽한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시민법과 도덕법과 또는 제사법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백성들이 세상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2년 후에 이런 경험들을 다 거치고 난 뒤에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정복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다 도달했는지 알았는데 그들이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되었는데 그들의 속 사람들이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야단을 쳤습니다. 것과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도달하면 아무것도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경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보고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겉으로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새로워졌는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부자 관원이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부자 관원은 모태신앙입니다. 부자 관원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요 부자입니다. 삼박자를 다 갖추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타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범 청년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안 뜨겁기로 유명한 모태신앙인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복음에 뜨거웠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의 괴수라고 취급을 받을 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선한 선생님이야. 다른 사람은 다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야.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마가복음에는 너는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은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이 어떤가를 알았습니다. 이 청년은 겉보기에는 다 달라졌는데 속 사람이 안 변했어.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의 재물을 버리고 영생을 취하라. 예수님이 단 이 말씀을 하셨어요. 99% 눈물겹게 천국 가까이 살았던 청년인데 부자요 가난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니, 이런 청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다 가졌어요.
아마 아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을 거야. 주여, 구원이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최선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최선 99%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 간우는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 믿어. 우리 집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나는 11주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여러분, 보통 사람이 볼 때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변해야 변한 것이냐? 중심이 변해야 변한 것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동부 3.1교회 성도들과 모든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움하고 이런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는 복음은 다른 거예요. 내 성질 하나 아직도 못 바꾸어서 교회 다니고 직분 다 받아도 지금까지 나는 아무도 내 성질 못 고쳐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신치료가 필요하면 심리학자를 보내면 될 일이요. 천국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선지자를 보내면 될 일이지.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구태여 꼭 십자가에서 죽여야 그게 다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대강대강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한강변에 가면 순교자들의 묘소가 있는데 거기는 단 한 사람도 대강대강 예수 믿다가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다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은 대강 사는 크리스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도록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는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도 수많은 종들을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나아갈 텐데 우리가 복음의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 위에서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아픔을
우리 하나님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만날 때 눈물을 씻기시고 이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상급으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동부 삼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중심이 변해야지 진짜 변한 것입니다. 시작. 중심이 변해야지 진짜 변한 것입니다. 목사님 예배 전에 잠시 배웠습니다.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 목사님, 부흥을 위하여 너무 애쓸라지 마십시오. 부흥을 위하여 너무 애쓸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흥은 내 속 사람이 변화돼야지 찾아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연결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변하면 삽니다. 우리 속 사람이 변하면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변합니다. 속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21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81년도부터 83년도까지 우리 전도사로 심우하시고 지금 고성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는 김종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이곳에 와서 축사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전에 했었고 또 우리 전국 가신 김용도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짧게 제가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때 조금 오래 봉사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 상황이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일찍이 이 교회를 떠난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제가 얼마 있지는 않았지만은 늘 동부 삶의교회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천국 가신 김용도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 자녀들 가운데 우리 김용도 목사님 자녀들만큼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고 또 한국 또 특별히 우리 고신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일하는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제일 양육한 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큰 따님도 부산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남편이 목사고, 둘째 따님 우리 김명옥 사모님은 우리 동네 옆에서 목회하고, 또 우리 김영근 목사님은 나하고 거의 같은 동배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저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은 권사님도 또 우리 훌륭하신 김성근 목사님, 또 명실, 자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 형제가 형제 자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모는 그런 훌륭한 목사는 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늘 기억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짧은 동안에 이 교회에 있을 동안에 2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우리 건동환 목사님하고 같이 봉사했는데 제가 우리 건동환 목사님 기분 나쁘게 대학원 1학년 때 안수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군목을 안수 받았기 때문에 제가 1982년도에 동부 3.1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도 동부 3.1교회에 있을 때 받았고, 또 그때 제 계획으로는 빨리 결혼을 하고 군대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결혼도 빨리 했는데 동부 3.1교회에 있을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도 동부 3.1교회에 있을 때 하고, 목사 안수도 동부 3.1교회에 있을 때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 가족들도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늘 이렇게 기억이 나는 교회입니다. 아무튼 50주년이 되어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다 이렇게 잘 되고 크게 부흥도 하고 또 아름다운 건물도 짓고 이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박성도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동안에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부 3.1교회 제 있을 당시에 그 동부 3.1교회 계속된 목사들 가운데 우리 교계에서도 크게 일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저도 조금 전 4월달까지는 고려학원 이사장으로 제가 또 봉사했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있는 그 목사님 강영구 목사님은 아마 2년 후에 총회장이 될 겁니다. 동부 3.1교회 출신인데,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그 전도사 할 때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있던 사모님 한 분은 내 후배 목사 사모가 됐더라고요. 여기 동부 3.1교회 출신인데 그 목사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KPM 이사장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동부 3.1교회 초기에 있었던 분들은 아주 지금 우리 총회를 위해서 크게 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 50년 후에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도 생각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 3.1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고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는 김성근 목사님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어서 진짜 축하를 또 김성호 목사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언제 저렇게 늙었죠? 우리 목사님께 이 축사를 부탁을 받고 제가 다른 분과 다른 축사를 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추억이 참 많은 목사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추억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앞에 은성유치원을 다녔잖아요. 은성유치원 뭐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저기 신방 간다고 아픈 저를 놔두고 파운드 케이크하고 딸기 우유만 사놓고 그냥 가셨을 때도 저는 교회를 지켰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줌을 잘 못 가려가지고 나이 들도록 이렇게 오줌을 막 이렇게 이불에 그리고 했었는데 우리 강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스폰지 오줌을 해서 아무리 오줌을 싸도 금방 말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여기 옆에 사택에서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막 애가 해롱해롱 하는 거를 우리 엄마가 들쳐업고 문종수 장로님 그 가게 앞에 평상에 눕혀가지고 저를 깨운다고 막 성권아 뭐 먹을래 하니까 제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했던 황도 그랬다가 황도 주는 줄 알았더니 김치 국물을 막 먹었던 뭐 그런 기억도 있고요. 특별히 여기 지금 최인식 목사님 와 계신데 저는 어머니가 이 비린 걸 못 드셔서 이 회를 못 먹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학위 봉사를 갔을 때 제가 회를 안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최인식 강사님이 저한테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이 크리스찬은 전천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귀하게 준비한 회를 안 먹고 있다고 저를 막 박살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회를 먹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철이 들었을 때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담임했던 그 박 집사님이 감히 목사 막내 아들을 혼을 내셔가지고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삐져가지고 딴 교회 간다고 요 옆에 있던 동원교회 수요기도회를 갔다가 그때 제가 다른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문턱을 못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다시 우리 교회 수요예배 참석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중2 때 학교를 그만뒀잖아요. 모르시는 분 많죠? 지금 생각해 보면 성도들 눈에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너무 또 그렇게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서운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 같은 못난 아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요, 우리 고3 때 저희 동기가 한 열 몇 명 있는데 오후 예배 때 졸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희 세대가 경쟁률이 제일 치열할 때입니다. 4년제 평균 경쟁률이 5대1일 때인데 그때 저희 열 몇 명의 저희 동기들이 다 전기를 떨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슬픈 마음에 저희들 동기들이 서서 특송을 했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이 특송을 하는데 저 뒤에서 막 성도님들이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것들 모자랐다고 저렇게 지금 저런 찬양하고 있노.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가고 또 유학도 가고 또 이렇게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대안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철없고 어리석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지금 이 넥타이가 지금 남천교회 가신 이정숙 권사님이 저 대안교회 왔다고 사주신 넥타이인데 그분이 저희 대학부를 인도했는데요. 늘 책을 읽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론을 시켰는데 저는 책을 늘 안 읽어갔어요.
그리고는 늘 쓸데없는 질문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대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어주신, 사랑해주시고 참아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50년을 계획하고 있는 동부삼일교회에 그런 계획을 가지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마 다음 세대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세대 갈등일 것입니다. 그때에 다음 세대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진짜 한심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가시는 그 간증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동부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은혜롭게 봤던 드라마가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즉인 인즉상,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여러분 장사도 이럴진데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사람을 남기십시오. 앞으로 50년 사람을 남기십시오. 저는 우리 동부삼일교회가 다른 시끄러운 교회들에 비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은퇴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도 은퇴를 평안하게 하면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남기시는 우리 동부삼일교회가 될 줄 믿고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문동환 집사님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문동환 집사님은 2011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우리 교회 지휘자로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저 집사님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문동환입니다. 예. 꿈에 그리던 동부삼일교회 와서 찬양 드린다니까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가 2박 3일 동안 봉사를 시골에 하는데 청도에서 2박 3일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타서 오늘 집사람하고 교회를 가다가 파운데이션을 좀 빌려서 얼굴을 좀 발랐는데 오늘 아침에 지휘하고 찬양 드리다 보니까 얼굴이 파운데이션이 다 날아갔습니다. 예, 얼굴이 이렇게 나와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예, 제가 지휘자로 있을 때 참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오후 늦게까지 연습을 시킨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치면은 고신의료원에 참 자주 간 것 같아요. 예, 남천도에 마치고 병원 갔다가 내려와서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구이를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어쩌든지 건강하시고 식사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동부삼일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어긋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그 78년도부터 우리 83년도까지 우리 전도사로 심무하시고 지금 언양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권동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일부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저도 마지막 한마디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동북3.1교회 50주년 설립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동북3.1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한참 부흥할 때에 이 전도사님들이 아마 오랫동안 근무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농촌을 가지 아니하면 목사 안수를 주지 못하는 총회법이 생겨져 가지고 제1대로 우리가 농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8개월 정도 이 교회에 있었는데 조금 오랫동안 봉사했다고 우리 당회가 저에게 환송 예배도 드려주고 귀한 대접도 해주시고 그걸 기억합니다. 지금도 하호중 장로님도 계시고 김병희 장로님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다. 뭐 그 위에 사랑받은 것도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50주년 기념식이 되어지면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많은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선교사로 복음의 군들로 많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50주년 김예배를 드리면서 다가올 50주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